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멸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야훼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우리 출애굽기 38장 8절의 말씀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지명하신 날에 하나님 면전 앞에 서고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흥겹고 정겨운 마음으로 노래함이 마땅하나 많은 슬픔이 이 시대를 덮고 있는지라 애통한 마음으로 주를 경배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화요일 성령운동으로 시대 정신을 바로 세우고 세계 선교로 온 땅에 복음을 심었던 고 조인기 목사님의 임종 앞에 슬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남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허락하셨던 그 비전들을 예언 삼아서 달려갈 길을 정하는 우리 순복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물질 만능주의로 치닫던 세상이 종식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다시 깨어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비전과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은혜 받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강건하여 주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 행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사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갑의갑절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돕는 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이 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표적을 남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싸우니 전하고 듣는 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물두멍은 총 9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로운 예배를 원하거든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솔직하고 간절하게 인격적으로 갈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물두멍을 만드는 조립 과정을 통해서 그 제작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자로서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 태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막의 조립 과정을 보면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가 주는 영적 교훈과 그리고 물두멍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이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재료와 물이 주는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자들이 마땅히 갖춰야 될 자세에 대해서 살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카톡과 페이스북에 교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옆에 있는 초안은 설교 초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잘 정리해 놓았으니까 함께 양쪽을 살펴보시면서 도움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세 파트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회막문 앞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을 통해서 거듭나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배우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회막문 앞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이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이 제물을 잘 흡양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제사장들이 제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소한 것들을 챙겨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여성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여성들의 희생을 통해서 거듭남을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 자세, 거듭남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갖춰야 될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먼저 그림을 통해서 거듭남을 사모하는 자들이 취해야 될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이 회막문에서 봉사했던 여인들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 내용은 교재 212페이지에 잘 기록해 놓았으니까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자 했던 단어는 수종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거듭남은 사역을 대하는,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진위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38장 8절에서 여인들이 사용했던 녹거울로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녹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든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사모하는 올바른 마음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고 화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올라갈 때 반드시 수족을 씻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선 어떤 마음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듭남을 사모하는 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두멍을 만들 때 회막문에서 수종 들고 있었던 여인들이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녹거울들을 녹여서 대야를 만들라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쓰던 녹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든 이유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물대야에 들어갔던, 이 물두멍에 들어갔던 생수가 거룩한 성수로 변화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을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깊이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교훈에 대해서 반드시 깊이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서두에 회막문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이 사용하던 녹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종들다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종들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짜바라고 해서 전진하다, 전쟁하다, 수종들다, 뒷바라지하며 섬기다 이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기준이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사역자를 대하는 그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뜸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짜바라고 하는 단어는 회막문에서 제사장들의 수종을 들던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세, 신앙의 태도를 그대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들은 제사장들이 제사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장들이 죄와 싸우면서 씨름하는 그 영적 정쟁을 지원하는 지원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여인들은 제사장들이 자신이 받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사역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에 대한 진위 여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막문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의 이 헌신을 통해 이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남을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거듭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진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정확히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사역자를 돕는 사람들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기준에서 자신의 명예와 어떤 힘을 갖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지만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혼돈 없이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속사람이 거듭나서 죄종을 돕는 사람과 성령으로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힘을 갖기 위해서 사역자를 돕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와해되기 쉽고 그리고 또 질서가 무너지기가 너무나 쉬운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남을 진정으로 사모하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사용하던 녹고울을 녹여서 하나님 앞에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녹고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진짜 거듭남을 사모하는지 사모하지 않는지를 가름해주는 기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인들에게 있어서 필수품입니다.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 욕구가 있지만 그래도 남성들보다 조금 더 많은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구일 것입니다. 이 아름다워짐에 대한 욕구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본능과도 같은 것이고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거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거울을 하나님 앞에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치장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내려놓은 것과 같은 희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성수로 변화시킬 물두멍을 만들 때 회막문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이 사용하던 녹고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 그 이유는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영화롭게 해주는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진정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게 미화시키거나 치장하지를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고 살지 자신의 영광됨을 드러내고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사모한다라고 하면서 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무덤에 회칠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참된 거듭남을 꿈꾸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바로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의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막문에서
제사장들을 수종드는 여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그 거울들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희생이 담겨져 있고 그런 헌신이 담겨 있는 물두멍에 생수가 담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수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녹여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지든지 간에 거룩한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잇따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꿈들,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소원들이 더욱더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나의 영광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됨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득해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각을 거룩하게 쓰실 것이고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을, 비전을 거룩하게 쓰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물두멍의 재료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인들의 신앙 순결입니다. 다시 한번 영상의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 물두멍의 모양이 다른 거울 모양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손잡이 모양과 거울 모양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본떠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인 중에서 그것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손에서 저 우상을 녹여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녹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일지라도 우상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와 희락을 맛보고 평안을 맛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물질로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여기고 더 하나님보다 우선되게 여기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애정을 갖고 애착을 갖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우선하여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 회막문에서 수종을 들었던 연인들의 이 희생과 이 순결함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간구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를 바란다면 구하는 것이 허공에 맴돌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순결함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거듭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더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꿈꾸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체험하고 인생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남다른 부름을 받고 살아가야만 하는 소명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의 헌신과 순결이 일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자세를 제시해 주었다면, 운명적으로 선택되어 부름을 받은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권 아닌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물두멍의 물로 자신을 씻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소명자들은 제사장처럼 물두멍의 물을 두 가지 상황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오늘 출애굽기 38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면서 물두멍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은 제사장들이 물두멍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야훼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제사장들에게 목숨을 걸고 물두멍의 물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반드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에 오를 때, 그리고 떡을 진설하고 등을 밝히고 향을 피우려고 성소로 들어갈 때 물두멍의 물로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소명자는 쓰임을 받을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쓰임을 받기 전이나 받은 이후까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을 상징하는 물로 날마다 씻고 또 씻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날마다 인정하고 사모하고 동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사자성어로 정의하자면 처음 초자와 뜻지자를 쓰고 한일자와 꿰 간자를 써서 처음 품은 뜻에 따라 한결같이 행동하라는 뜻을 가진 초지일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막문에서 수종 늘던 여인들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미화시키는 육신의 정욕들을 말씀으로 통제해낼 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보다 내 소견에 옳은 것을 더 선호하는 안목의 정욕들을 복음으로 거절할 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릴 영광들을 자신이 취하려는 이생의 자랑들을 성령으로 금하고 절제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부여하신 물두멍의 물로 씻으라는 명령을 통해서 사명자와 소명자들에게 초지일관하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사모하고 의지적으로 동행하려고 힘쓸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령을 힘입어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고 완수할 수 있게 된다라고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를 성수로 변화시키는 물두멍을 의지했던 제사장들처럼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성에서 영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한결같이 초지일관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물두멍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드렸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예를 통해서 자기 희생과 신앙 순교를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고,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초지일관하게 늘
성결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하고 쓰임받을 때 또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늘 거듭나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거듭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맛보아지고 또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돼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노쇠 덩어리에 불과했던 물두멍도 생수를 성수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물며 성령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깨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더 솔직하고 간절하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절제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드린 헌물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갑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누리게 해 주시옵시며 그 열매를 간증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무한의 가능성이 있는 인재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농가를 세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크게 기뻐하시고 놀라운 응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전 건축에 들어가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리서스 콘서트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모든 성전 건축 절차가 잘 진행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성전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고 꿈꾸며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거듭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를 힘쓰고 거듭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리 되기를 꿈꾸며 거듭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교통 인도고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하며 갈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건속들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간도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큰 승리를 맛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